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나 세상에서의 그런 연대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 성경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인류의 아담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또 이제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죠. 또한 가인은 이 피를 흘리는 제사, 즉 속죄의 제사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죽이게 됐죠. 사실 가인이 회개하고 다시 제사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점을 허락해 주셨죠. 죄를 다스리라. 너 계획살인 가지고 있던데 그거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아벨을 처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살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이 비록 형벌을 받지만 이제 유리하는 이 가인이 받은 형벌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방랑하면서 살아가는 형벌이지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죠.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가인이 저주를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쫓겨나게 되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이 가인의 후손의 삶의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은혜를 인류사에 주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16절에 보면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죠. 이 놋이라는 단어가 방랑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놋, 방랑의 지역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는 방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리함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매라게 되어 있는데, 이 아내는 이때 당시에 여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 중에 가인이 아내를 선택하게 되죠. 결국 누이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최초의 인류에는 그렇게 되었죠.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죠. 나중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지만 이때는 한시적으로 허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인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인간이 지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아담의 인류 대표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는 교리가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이단 사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러한 원리 안에서 이제 가인은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게 됐죠.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의 뜻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하다, 시작. 뭔가 열려지다, 개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그가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냐 하면 가인이 성을 쌓죠. 그리고 성의 이름을 시작,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요, 유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이 뭡니까? 형벌은 너는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 하나님의 형벌 거부합니다. 나는 정착하겠습니다 하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 표가 너에게 안전함과 보호함이 될 거다라는 건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을 쌓았잖아요. 성의 역할이 뭡니까? 성의 첫 번째 역할은 안전이에요. 보호. 자기가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나 동물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식, 안전장치가 뭐냐 하면 성입니다. 그 성곽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게 되고요. 하나님 심판을 부정하는 것과 함께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형태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항상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며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 도시가 형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안전을 확보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실제로 그러했느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성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성이 함락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인간은 이 성을 쌓으며 하나님의 안전보다는 자신이 만든 안전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비슷하지요. 그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걸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건 없다. 하나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거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그거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지키지.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힘을 기르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형성하고 명예를 쌓고 스펙을 쌓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나의 미래, 나의 안전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무용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 없음을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어쩌면 물론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졌지만 그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형성되는데 최초의 도시입니다. 최초의 도시고, 이 도시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의 표를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안전의 표를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그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최고죠. 근데 자기가 자기 안전을 지키려니까 이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서점에 가면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자크 엘룰이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것은 창조에 대립되는 시작, 동산낙원에 반대되는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더 이상 에덴은 없다. 에덴보다는 내가 만든 성 안에서 내가 에덴을 이루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 도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터로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큰 특정한 도시, 메가시티라고 하죠. 큰 도시,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대도시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그랬다 그러죠. 노래 하나가 유행하면 아주 60년대, 70년대 노래가 하나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유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한 1년 동안
쭉 유행이 간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지금은 노래 하나가 유행하면 순식간에 1, 2주 만에 그냥 전 세계에 퍼져 나가서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화의 전파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정, 그리고 안전은 인간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십자가의 표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나의 스펙이, 나의 환경이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혹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왜요? 이 시대가, 이 도시화된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의 메시지와는 다른 도시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배치되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우리의 노후,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왜 학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왜? 내가 내 안전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산성이요, 안전이요, 참된 평안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럼 이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힘보다는 어쨌든 지혜가 탁월해서 나가는 전투마다 이겼어요.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의 전투는 백전백승이죠.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상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죠. 그는 또한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칼과 힘, 병거, 그다음에 돈, 황금, 권력 이것이 자신의 산성,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반석과 산성과 방패와 요새시요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이룩한 모든 왕권과 권력과 부, 명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뤄놓은 그런 부, 명예, 건강 자녀들에 대한 축복,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고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 고라 자손들이 이것을 표현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멸시를 당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멸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고라가 썩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반역의 인물이었지만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훌륭한 시들을 많이 남겨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나타낸 것이죠. 나움 선지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움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참된 도성, 참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도 거부하면서 자기의 산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대에 걸쳐서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라멕의 때에 오게 되는데, 이 에녹과 라멕은 뒤에 셋의 후손에도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동명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은 특별했습니다. 6대에 와서 이제 가인의 6대 손인데 와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혀요. 뭐냐 하면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어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일부일체예요. 근데 이 라멕 때에 와서는 이 라멕이 탐욕과 정욕, 그 힘에 의하여서 그는 아내를 한 명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아다와 실라 두 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정욕과 또 뒤에 나오는 폭력성, 이런 것들이 라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일부일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제 아내도 있지만 애인도 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불륜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 이 개념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라멕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아유, 이 자녀들이요, 대단한 자녀들이에요.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원래 이 야발의 삶이 가인의 삶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치면 장막, 이 텐트 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야발은 텐트를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이 가축을 기르는 것도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새끼를 낳고 어떤 풀을 먹고 기후를 판단하면서 먹을 것을 먹이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발은 그러한 머리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텐트를 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축은 아벨이 가축 그거였죠. 그러나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이 가축을 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야발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 유발이 나오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흐, 음악의 아버지. 근데 성경에서는요,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수금은 손숫자에 검은고 금자를 써서 현악기예요. 손으로 현악기를 타는데 뭐 흔히 하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줄, 기타 이런 거 다 수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현을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음계를 만든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두뇌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개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뭐 이런 게 이렇게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장조, 단조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으려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 유발이 머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손재주도 있어가지고 악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현악을 만들어내고, 또 퉁소는 뭐냐면 필인데, 이건 관악이라고 표현을 하죠. 관악기 중에 이제 피리가 뭐 클라리넷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플룻이나 뭐 이런 거, 리코더 이런 거 다 이 관악기인데, 여기 퉁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재주도 상당히 좋았고 머리도 아주 비상한 음악의 아버지 유발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라, 두 번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죠. 그의 누이는 나아만인데, 이 두발가인은 이 불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불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뜨겁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암석 광물 중에 뭔가가 녹아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청동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는요, 여러분, 이 구리가 이 동인데, 이 구리는 1085도에서 녹아요.
엄청나게 뜨겁죠. 1000도 이상을 달궈야 됩니다. 쇠는 몇 도에 녹느냐 하면 철은 1538도에서 녹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두발가인이 이 열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이 엄청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동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가 추후에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이 청동기는 기원전 3300년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의 역사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33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냐면, 잘 생각해봐요. 또 성경과 연결되는 것도 노아가 방주가 내렸던 곳이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 밑에가 아라랏산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내려오는데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시작점 메소포타미아 지역. 당연한 거예요. 왜? 노아가 거기에 정착해서 후손들이 퍼져나갔거든요. 그 다음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밑으로 내려가면 나일강이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인더스강이 있고, 조금 더 가면 황하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있는데, 그렇게 노아 홍수 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대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됐고,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강이 나중에 한 500년 정도 차이 나도록, 그렇게 세계사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연대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이미 노아 홍수 전에 문명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문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미스테리한 유물들이 한 번씩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오래된 지층에서 뭐 나사 모양의, 볼트 모양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망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흘러 들어갔다, 끝, 이렇게 끝냅니다. 이거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망치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죠. 이거 혹시 그때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문명이 이미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도시라는, 성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모여있고 세대가 거듭되어질수록 지식이 축적되어집니다.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다면. 뒤에 가보면 비록 가인의 후손들은 연대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쭉 연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900대를 살게 됩니다. 800 후반대에서 900, 나이가 그 정도 사니까 한 사람의 지식이 900년 동안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대들 간에 이어져서 지식이 축적되어지니까 엄청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까지.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나서 인류는 엄청나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지구를 그냥 리셋을 해버리는 것이죠. 아예 처음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 그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가 발전되어지는데, 이 뒷부분 가인의 후손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살인사건으로 이것이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죠. 아다와 실라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받았는데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의 폭력성, 잔인함,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쉽게 죽일 수 있도록 어때요? 자기 아들 두발 가인이 청동과 철로 칼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청동과 철이 녹아서 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농업의 엄청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기의 엄청난 발전도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해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 라멕이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만든 성 안에의 후손들이 엄청난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주 비참한 결과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명맥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지금 태양계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지구로 번송하는 시대에 다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또 뭐 탐사선 보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 다 합쳐서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1억 명, 그 당시에 1억 명은 엄청난 숫자였죠. 1억 명 정도가 죽었는데 기록된 전쟁사, 인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사의 큰 전쟁들이 있는데 그거 다 끌어모아도 1,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만큼 다 안 돼요. 수천 년의 전쟁의 역사 속에 죽은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그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1,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보다 적습니다. 뭐 짜잘한 전쟁은 포함되지는 않지만 큰 전쟁, 인류사에 크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1,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인류가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이런 용어들이 막 등장할 때에 전쟁이 터졌다니까요. 그리고 1억 명 가까이가 죽어 나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끔찍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인류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도 문명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안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 가인의 후손의 일에 비참한 이 라멕의 이 살인 사건과 또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거다라고 이 라멕이 막 교만해가지고 가인에게 그랬다고 나한테는 이런 벌을 받을 거야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죠. 힘과 폭력과 잔인함이 이 가인의 도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인간의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셋이십니다. 셋째 아들 아니에요. 이거 한국 사람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오해하는 게 셋이니까 셋째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외국 나가도 다 이름이 셋이에요. 셋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아들들,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지만 이 셋을 특별히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제 약속의 이 사탄의 권세를 멸망할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후손의 계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벨이 죽은 후에 태어난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 3장 15절의 말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를 멸망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들들은 요 정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근데 셋도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명확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번성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좀 대조되는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문화를 이루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막 힘을 가지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이제 번성해 가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요, 문화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게 없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이제 이 셋의 후손들에게서 아주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다른 에녹이죠. 셋의 후손의 에녹, 하나님 데리고 가신 에녹. 그리고 노아가 이 셋의 계열에서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또 어떻습니까?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나오죠. 다윗,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전에도 이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인류의 번성을 허락하셨지만 그 타락한 번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셋을 택하여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그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대로 쭉 흘러왔어요. 그러나 한번 리셋되고 나서 다시 인간의 역사는 계속 흘러오고 있죠. 그러나 그 인간의 역사 속의 모습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자기 안전은 자기가 확보하면서 폭력성이 나타나고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라면, 구속의 역사는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런 세계관이구나.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속의 세계관,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세계관 속에, 그 세계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나중에 이제 지구가 리셋될 때가 또 한 번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죠. 거기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후손을 보면서 이 시대에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전히 볼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통하여 고백하게 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지금도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셋의 후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속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무슨 안전이 보장되냐? 미래가 책임져 주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떡,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그러한 소리에, 세상의 도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죄악과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번성하였는가를 살펴보지만 또한 그 가운데 죄악과 악함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인류의 문명과는 상관없이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오니 이번 한 주간도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